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 어두움 가운데 지내도록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밝혀져서 그 빛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와 하심이 공동체로서 이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모든 작고 큰 일들을 결단하고 걸을 때나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예배가 저희를 더욱 담대히 이 빛으로 살아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우리 말씀인데 샤니아 자매님이 6절, 혜진 자매님이 그 뒤에 5절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보다 큰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런 걸 요한에게 알려주죠. 사실 이때는 이미 침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에서 2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이 질문을 하라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 참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4, 5,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침례 요한인데,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인생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고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소명이었는데 그랬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제자 두 명을 보내서 뭐 하려고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요한이 어, 잠깐 의심이 들어가지고 맞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물어봤다 이렇게 지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전체가 걸려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분이 이분인데 그분에게 처음에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분이다. 뭐 이렇게 증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랬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다 그러면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나의 사역의 정점이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그분이신가 할 때 요한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요한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제가 추측컨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죠. 근데 구약의 메시아는 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 아직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 구약에 있고, 아마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지 않으실까 그때에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온갖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서는 들었지만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요한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혼란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었던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은 감옥에 있고 이제 물론 요한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리 몰랐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금 있으면 인생이 사형당해서 죽지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데 그 직전에 이분이 과연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대답을 듣고 침례 요한이 그 흔들림이 바로 잡혀졌을지, 침례 요한의 결론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한테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인생은 사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어도 반쪽짜리구나. 침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자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뒤에 살지만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하심을 주시는 예수님만 본 거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우린 아직 못 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요. 저는 아마 요한 사도가 아니죠. 우리 침례 요한도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이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요한을 극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정말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뒤에 한 구절 더 붙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또 덧붙이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묵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어떻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클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 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침례 요한만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지만 주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실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한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는 우리 주님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을 직접 보고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주님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깊은 회의와 흔들림에 들어갈 만큼 주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는 벌써 투옥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몇 가지 이야기들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가 세례 요한보다도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 이유가 주님에 대해서 멀리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그 알미 천국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멀리서 구약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종종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흠모하고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보다도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에서 누린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 이토록 큰 축복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땅에 와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이렇듯 큰 축복이라 그러면 당연히 나만이 그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시대에 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사역인가. 우리 하심은 이 소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소명이고 사역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실 이걸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나눴던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말이 되는 이유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천국에 일종의 예수님 이후의 사람, 이전의 사람으로는 침례 요한밖에 없는가? 온갖 구약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한보다는 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숫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천국은 제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낳은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남으로 들어가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낳은 자죠.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천국의 가치관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제가 몇 구절을 읽을 텐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천국은 가장 낮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도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큰 권세를 부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딥니까? 가정이죠, 가정. 가정.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입니다. 그 아이가 제일 높은 자고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님, 뭐 옆에 있는 형, 오빠 뭐 다 전부 다 그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근데 가정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정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뭉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천국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곳이구나. 천국의 가치관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마치 우리 가정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하는 어떤 것도 천국에서는 진정한 큰 자가 아니라 오직 사랑이 최고의 가치관이 돼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신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어중간하게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참조해서 지나치게 그거를 어기지 않으려고 구약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놓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아무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도 노력해 보라는 거지 굳이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라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국 나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처럼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인생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은 너희는 요한처럼 구약의 그 부분적인 것들을 쳐다보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살 천국을 이 땅에 당겨와서 미리 이 땅에 그 천국을 살아나가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텐데 그것을 끌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사는 남은 시간도 그 천국이 확장된 것처럼 연습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저 율법을 조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중간한 자리를 살면서 육신의 인간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천국을 이 땅에 당겨서, 그리고 그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이 훨씬 쉬울 거다. 그렇게 안 살다가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침례 요한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들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 소명을 위해 그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을 구약의 지식 속에서 소명을 받아 최선의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특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부분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그런 구약과 예수님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천국은 나에게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가 있는 자리일 텐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내가 완전히 아멘하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